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른 후에 김현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기준에 가치관에 흔들리고 수많은 소리들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실패의 기억, 때론 불안과 두려움까지 쉼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절박한 기도 소리, 고통 속에서 힘겹게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우리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절망이 고통이 변하여 기쁜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자분들께서는 미리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더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동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동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결혼식 할 때 주례사가 이 질문을 꼭 하는데, 당신은 아내를 젊을 때나 또 늙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남편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어떠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시간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끝까지 함께 걷는다는 거,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해야 할 때에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도 바로 이런 끝까지의 동행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에 끝까지 함께한 이 엘리사, 여러 번 떨어지자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이 엘리사는 끝까지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행은 반복되는 그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보면 맨 처음엔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까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끊임없이 제발 좀 그만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여러분이 저와 이 엘리사였다면 정말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멈춰도 되는 건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엘리사야는 이 스승이 떠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앞으로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엘리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하나 또는 나는 그만둬야 될까라는 이런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교회에서 섬기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그 아픔들, 또 오랜 병상에서 힘들어할 때 혼자 남아있는 나의 처량한 모습들, 외로움, 그런 마음이 우리 삶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룻은 이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한 롯을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한 동행이 결국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엘리사는 이렇게 3번씩이나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그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어떠한 단회적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선택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엘리사가 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또 요단강이 이렇게 지역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소가 그냥 이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걸었던 그 신앙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과거의 그 수치와 죄를 벗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새 출발의 상징이 바로 그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곳에 이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다닥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팔 소리로 성을 돌았을 때,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도 말씀과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했던 그 경계선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그리고 결단한 순간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엘리사도 그 여러 번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의 고백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엘리사는 반복되는 그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동행했던 신앙인에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까요? 둘째는, 동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가장 신비롭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엘리사는 이 마지막까지 엘리야 곁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와 이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서 머물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흔들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불세례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점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이 이 엘리사의 이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던 다른 50명의 선지자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끝까지 함께한 이 엘리야와 함께한 엘리사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일과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환상, 또한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끝까지 남아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예배,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그 행함을 기억하시고 또 그 행함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자주 듣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힘든 마음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이 신학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셨고 또한 함께 동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드디어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그때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또한 지상 명령에 따라 또 복음을 전했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동행하는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자, 끝까지 동행한 자에게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의 신앙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지, 세 번째로는 동행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이 요단강을 내리치자 강물이 다시 갈라지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새로운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겉옷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그리고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든 이 엘리사는 이제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맡기십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믿음의 선배가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사명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또 교회에서 이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온 신앙의 길, 그 자체가 이미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겉옷을 입고 이제는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매주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게 됩니다.
쓸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마치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이나 업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대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삶을, 그게 진정한 기독교적 성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에서 서로에게 격려와 본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인간인지라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지치고 두렵고, 때로는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목회 여정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 수많은 생각에 저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또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자녀와 부모로, 또 한 지체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훗날 나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걸어갔던 그 순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 신앙의 본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교회는 바로 끝까지 동행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 때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흠함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격려하며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